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이 새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8장,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으로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더불어 또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이라는 기뻐하는 금식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금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차원의 양식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차원의 온전한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종, 바로 그 종 안에는 당신의 영이 부어짐이 있고요, 그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나의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종, 바로 우리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분의 금식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금식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케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이 바로 그 금식을 하심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그 금식을 당신이 이루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금식의 이야기가 공관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의, 이 세 복음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금식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예를 들어본다면 4장 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이끌리심은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 안에는 반드시 나의 영을 부으신다고 하신 그분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의 영으로 오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셨다고 합니다. 광야로 나가시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십니다. 이때 거기서 만난 자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기 줄이신지라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는 광야에서 40일간의 그 기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40일간의 우리 주님의 금식의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주님께서 금식, 소위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줄이시는 그 장소를 광야로 택하셨으며 하필이면 그 광야에 왜 마귀라는 존재가 그를 마치 우리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말이 이 본문에 왜 나와 있을까요? 즉,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굶주림, 즉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잡수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금식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것이 마귀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마귀의 시험이라는 그 말과는 이 금식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잡수시지 아니하는 것과 첫 번째 표적이라는 첫 번째 기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모든 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줄이시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서 만난 자 마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마귀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뭐 헛것을 봤다, 귀신을 봤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등골이 서늘하게 하는 뭐 이런 거, 머리 풀고 있는 이런 등등의 상상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하는 그런 것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냐? 다음과 같은 존재를 성경은 마귀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게 되면요, 7절 이하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쫓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이 되지 못하고 땅이 된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 땅이 된 상태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가 거하고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었으며, 그 광야에 마치 우두머리 껴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이 본문에서 용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9절을 보니 큰 용이 하늘에서 내쫓기니 그 알고 보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며 온천하를 미혹하는 자, 꾀는 자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하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전쟁을 일으켜 싸웠으나 패하여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거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의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 바로 여기서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마귀가 지금 광야에 있었고요, 광야에 우리 주님이 나가셨을 때,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을 때 만난 자가 바로 마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어떤 자냐? 천하를 미혹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된 말로 미혹하고, 그리고 그 미혹하는 자는 늘 거짓된 것으로 미혹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다. 제 것으로 늘 말함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것으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땅 속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죠. 무적에게 그의 원래 처소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봄에 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과 그의 손에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 되지 못하게 하라. 잠시 풀려나나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비진리를 다 이 땅에 뿌리는 자가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라고 하여 이 마귀의 결국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잠시 예문으로 삼고 있는 누가복음 4장 그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 받는 그 이야기 속에서의 그 마귀, 같은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말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머리 풀고 피나 질질 흘리고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존재,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즉 그가 하는 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지, 그리고 그 말로 만국을 미혹하고 천하를 미혹한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들이 좀 전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공이 다 입이 있다고 합니다. 입의 역할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더러운 영,
아가달토스 푸니마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영, 영은 말이니까 깨끗하지 아니한 말을 계속,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니까 그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이 마귀를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에서 만나셨던가? 그리고 만난 다음에 헤어집니다. 또 보면은, 그래서 이야기의 끝부분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모든 시험을 다 마치신 다음에 마귀가 뭐라고 하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은 떠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떠났다 다시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마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공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귀, 옛뱀, 용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율법 성전이었죠. 그 율법 성전의 아버지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아버지,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그 마귀는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율법사들이 모여서,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들어보시고 보시기에는 마귀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마귀? 하나님을, 참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바가 하나도 없으신데, 아직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만 주셔야 하는데 악한 영, 악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신 아버지, 아바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냥 마귀, 악한 말을 계속 주는 자로서의 마귀, 거짓된 말을 계속 주는 자로서의 마귀, 희생제사를 계속 요구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살인하는 자 마귀, 그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율법으로 지배되고 있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광야라는 곳으로 나갔는데, 여기는 광야는 엄격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왜 광야로 하나요? 본래 광야는 미드바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을 때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던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만나로 먹여서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결국 그 40년이 다 끝나면 그 만나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만나가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겉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만나로 깨달아 알아.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율법을 만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깨달아 알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았을 때 40이 딱 끝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들이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성전을 짓고 살아가긴 하지만 아직 광야의 40일이 끝나지 않고 광야의 40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며 그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상황입니다. 바로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냐?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3절에 예수님께 말을 하기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돌을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바꿔 부어라,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 2절에 어떤 말씀을,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2절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나가셨는데 이 모든 날에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40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마치 40년 광야 지나가는 동안 40년 동안의 그 페이라조가 끝나는, 시험이 끝나는, 즉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시험이 다 끝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날 살리시는 말씀, 하늘에서만 내게 주시는 만나로 그걸 깨달아 알아 들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완성됐으니까. 그들은 견인차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역할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광야에 있는 자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이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보니까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더라. 날수가 다할 때까지, 40일이 다 찰 때까지 줄이신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다 될 때까지 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날수가 다 찰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낳은 2세대만 광야에서 끝나고 그 삶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드실 게 없으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줄이신지라 잡수실 것이 없더라. 무슨 말일까요? 광야라는 곳에 나가셨다라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 보시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이게 2장입니다. 근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놓죠. 결국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이 참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려주려고 주는 것을 맨 처음에 앞에 놓은 것은 요한복음이고 맨 뒤에 갖다 놓은 것은 공관복음서라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 즉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 그 마귀를 섬기고 있는 그곳에는 뭐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된 양식이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것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40이 다 끝날 때까지. 40일이요, 40년이요, 400년이요. 이 모든 게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도 40일, 그들이 바란 광야, 시내 광야에서도 40일, 그리고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400년. 이 모든 것이 다 4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는 잡수실 것이 없더라, 먹을 것이 없는 곳, 참된 양식이 없는 곳, 고작 그들이 내놓는 양식이 뭐냐? 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돌을 양식으로 먹으라고 내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돌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들이 먹으라고 하네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광야,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율법 성전, 하나님의 참된 영이 임하여 있지 아니한 그들의 섬김의 모임들,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 들어가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잠시 떠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다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언제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그 성전에 또 붙잡혀 들어가시고, 이 과정이 드러나죠. 나중에는 결국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으러 오지요. 왜? 그가 이 땅에 오신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잡수시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놓고서 금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누가복음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잡수시고라는 이 말의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는 먹는 단어가 한 3가지, 2가지, 크게는 2가지, 또 확장되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는 2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식사라는 거, 음식을 먹다 할 때는 헬라어 에스디오라는 말을 씁니다. 에스디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양식으로 취한다. 그걸 먹고 마신다고 할 때는 파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사용된 건 어떤 말이겠어요? 그 광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더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양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보실 때 그 양식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디오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으셨던 건 파고로 먹어야 할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야 할 양식은 이곳에 없더라라는 걸 알려주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고 마귀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영, 개구리 세 영 있죠.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더러운 말만으로 그들이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먹을 수 없다. 그것을 먹지 않음이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말하냐?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잡수시지 아니하는 금식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드셔야 될 진짜 양식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 우리 예수님께서 찾을 양식, 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셨던 양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는 먹을 양식이 없으니 그 양식에 대해서는 금식 끊으시고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드시지 아니하고 굶주리시고 언제까지? 그 40이 다할 때까지, 40년이 다할 때까지 굶주리시고 당신께서 드디어 그 양식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그 참된 양식을 주는 성령이 임하신 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6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과 일종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먹는 이야기입니다.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 일반적인 그냥 식사죠. 배고파서 먹으니까 이때는 에스디오를 쓰는 거라서요. 그냥 먹는 거 에스디오 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사람 밥 먹습니다. 그건 에스디오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양식으로 먹을 때는 그거는 에스디오라고 하면 안 되고 파고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되죠. 물리적인 인간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먹는 겁니다. 그냥 에스디오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내줘야 할 양식, 그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더러운 말을 주고 있는 용의 입, 마귀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짐승의 입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입이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그럼 진설병은 그 제사장이 내줬으니까 먹었던 거 아니에요? 내줘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고도 내줬다는 것은 그 제사장은 깨달은 제사장, 알고 있는 제사장, 그 진설병의 의미, 만나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떡은 바로 성전에서 내주는 떡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안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양식을 주어 먹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게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 먹다라는 단어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는 건 그냥 식사니까 에스디오지만 이것은 참된 하늘의 떡, 진리의 떡을 먹는 진설병을 먹는 것이니 제사장이 반드시 주어서 먹어야 될 것이니 파고를 쓰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 양식이 없었어요. 진설병이라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6개, 12개를 놓은 그 떡이 없었어요. 아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란 떡이 없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그것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더니만 당신이 찾는 건 하늘의 양식이었군요 라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는 그 규례를 깨면서 그거는 다 표적이요, 그거는 다 비유니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비유였지, 레이지파의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한다는 그런 양식이 아니요, 그거는 에스디오로 먹는 것뿐이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파고라는 그 양식으로 먹어야 될 그 먹음은, 그 식사는 왕같은 제사장들, 하늘의 백성, 아버지의 소유된 나라, 그 왕같은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니 당연히 파고 하늘의 것으로 먹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그 안식, 쉼, 모든 일이 끝남, 마침,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 그 사랑으로서 이루어내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때, 안식하게 하는 양식 하늘의 말씀을 줄 때야만이 너희들은 안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안식하는 이야기, 그리고 동시에 파고, 잡수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잡수실 것이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당신이 또한 잡수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오병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9장을 한번 보시면 10절 11절 이하에 쭉 나오죠. 12절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빈들에 나가서 먹게 합시다 할 때 빈들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는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자체가 광야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지금 여기 광야에 있지 않니?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너희들에게 갈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그때 그들이 내놓은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는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죠. 5이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5을 당신의 5으로 먹이는 것이죠. 당신이 5으로 오셨는데 그 당신 5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둘로 주시는, 사랑으로 주시는, 이어로 주시는 당신으로 먹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그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다 나눠주니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만족했더라. 이때 먹다가 빠봅니다. 이와 같이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아니하고는 먹을 수 없는 양식, 그런데 그가 내주는 양식이 아닌 것을 계속 다른 차원의 다른 존재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있으니 그것은 먹는 것도 아니요, 그것은 더러운 양식을 먹는 것에 불과한 것임을 아시고 여기에는 잡수실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줄이셨다라고 하는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 줄이심이 금식으로 등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나의 택한 그 금식을 이룰 당신은 바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시는 것이니, 당신의 죽음을 약속하며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양식을 온전히 먹고 그 하늘의 백성들로 지어져 가게 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양식으로 보내심을 받은 당신이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하늘로 축사하여 그것을 내주시죠.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22장, 누가복음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고난을 받기 전에 나는 이 양식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영원한 출애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금식이죠. 근데 이때 금식이라는 것은 먹지 않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당신의 몸과 피, 당신의 살과 피를 내주시는 이야기죠. 그 전체는 당신을 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는다, 먹지 않으신다는 건 예수님의 금식, 먹지 아니하심, 이때 먹지 아니하심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그럼 당신의 금식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함으로 다시는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먹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양식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사건은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성만찬을 각 교회마다 거행하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드시지 아니하고, 언제까지? 그 40이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유월절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며 떡을 가지고 감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해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떠나가거니와 예수님의 죽음에, 이 죽음에 예수님의 금식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드시지 아니함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이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생명의 말씀과 양식으로 먹고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작정된 대로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 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줄이심에는, 예수님의 금식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의미는, 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양식을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를 부린다 할지라도 부리면 부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며 인간의 말로, 즉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더러운 말, 영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의 역할만 열심히 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내게 다시 오시는 그 의미가, 성령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율법 돌판의 십계명을 참된 나를 살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심의 목적 때문에, 그가 굶으신 것은, 그 율법적 가르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양식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니 거기에 대한 내가 굶을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다시 먹게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여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먹이시죠. 시편과 선지서의 그 모든 글들을, 성경을 풀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되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잖아요.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살아나는 백성들이 되죠. 그때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것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그들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때 물어보시니 너희에게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있느냐? 다른 말로는 너희가 드디어 파고 하늘의 양식 진설병으로 온 내가 준 그 말을 이제는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그것을 내놓아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에 그들의 손에 있는 게 갑자기 뭐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바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드디어 몇 마리로 바뀌어요? 1마리로. 5병에서 2어에서 1어로, 5말씀에서 2말씀으로 1말씀으로, 5달란트에서 2달란트로 1달란트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을 그들의 영이 깨어나 알게 되니 그들이 내놓은 식사가 뭐라고요? 하나의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마귀가 내놓아주는 것은 마귀의 성전에 가보니까 드실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버린 자들, 그들이 내놓는 것을 같이 어떻게 하시더라? 파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잡수시더라. 왜? 그것만이 진짜 양식이니까. 그걸 갖다가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식탁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른 데다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식탁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하나님의 양식을 내놓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놓고 그것으로 영적인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 간의 교제인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내놓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그것이 그에게만 양식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들에게도 양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먹을 양식이 있겠는가? 그 양식이 없고 그 물이 없어서 허덕이며 굶주리며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 그 유명한 수가성에서의 만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영과 진리를 주셨죠.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그가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의 갈증의 목을 해갈시켜 주시죠. 그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버립니다. 왜? 이들에게는 아직 오병이어가 없어요. 오병이어는 6장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은 그 도시에 촌에 읍내에 나가서 먹을 것을 좀 사러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했던 그 제자들, 같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실 때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다 마친 그때쯤에 들어옵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잡수소서. 그때 그들이 내놓은 양식은 세상에서 가져온 양식입니다. 그거를 갖다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주냐? 파고하세요 라고 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드시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하늘의 양식이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 먹다라는 이 양식, 먹다 파고, 너희가 말하는 그런 파고 말고, 너희가 진리라고 전하고 있는, 너희 율법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그런 것을 내가 파고 먹을 양식이 아니요, 나는 이미 먹을 양식, 근데 너희는 아직 알지 못하는, 깨달아 알지 못하여 너희들이 내놓은 그 양식과는 다른, 그래서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느냐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예수님께 파고할 양식, 잡수실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니 이것이니라.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십자가로 보내신 그 뜻, 고난으로 보내신 그 뜻, 금식하게 하신 그 뜻,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생명을 내놓게 하시는 그 뜻,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뜻, 그러니 결국 당신의 죽으심이죠. 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만이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파고 드실 것이, 잡수실 것이 영적으로 온전한 말씀의 양식들을 내놓지 못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금식하신 거예요. 거기에서는 금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나 당신만이 참된 양식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근데 왜 40일일까요? 왜 꼭 굳이 40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니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습니다. 그럼 40일의 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을 인도한 게 겉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가르쳐 들을 때 뭐를 먹으면서 율법을 배웠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율법을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느니라고 했어요. 그 만나는 그 율법이라는 양식을 풀어 설명하여 해석해 내줄 수 있는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 먹고 끝나버렸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이것이 나의 죄를 들춰내는 양식이며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있음을 알려주는 양식이며 그 사망에서 나는 단 한 발짝도 내 스스로 생명의 자리로 내가 움직여 들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 40은 끝나게 되며 무엇으로? 금식이라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며 어떤 죽음? 그 광야에서 그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통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 만나라는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먹기 전에는 나는 반드시 죽음을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나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 40일 동안의 밤낮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가는 것과는 다 서로 닮아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40일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40일 밤낮 줄이고 먹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양식인 율법을 시인의 산에서 받았던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2번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돌판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던져 깨어주고 다시 올라가서 받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해서 그가 올라가 2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들을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가 아니라 이 말들의 뜻대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한 계명 각 계명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뜻대로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래서 말씀 이 말들의 10말들의 뜻대로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울 거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그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40일을 있으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용이라고 하는 거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은 마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주지 않습니다.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그 10의 계명을 받게 되죠. 이제 언제까지 마시지 않는지 볼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럼 언제 먹나요? 이 판에 글이 다 쓰여지고 그리고 그 판을 산에서 들고 내려올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 이때 돌판에 써주죠. 이 돌판에 써준 이 글이 뜻으로, 그래서 이 말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문자, 예를 들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등등 이런 10계명들에 있는 그 말들을 놓고 돌에 쓰여진 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진리로 정말 언약을 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풀려져 들려지기 전까지는 그 돌판에 쓰여진 그 말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다 풀려지는 날까지, 풀려지는 시간까지 먹을 수 없는 양식이라 잡수실 수 없었던 것처럼, 누가 내주는 건? 마귀가 내주는 거를. 모세 또한 그 율법, 돌로 쓰여진 그 글, 문자의 그 글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요 먹을 수 없는 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문자를 먹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된 것을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이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참된 양식과 떡으로 들려지기 전까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양식, 참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로 들려지기 전에는 절대로 먹을 수 없고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게 바로 40일간 금식, 마치 줄이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말씀이 뭘로 바뀌어질 때, 아, 이게 다 언약을 말하는 거구나, 이 말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1계명, 명령이 아니라, 아, 이건 첫 번째 언약이구나, 아, 이건 두 번째 언약, 이건 세 번째 언약, 10개 모두가
언약의 말씀드렸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 때까지는 이걸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굶주려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니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한 절 한 절, 한 계명 한 계명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다 다시 들려질 때까지. 그럼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주면 그때는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떡이었구나,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땐 그 떡을 먹어라, 그 말씀을 취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이는 말씀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고 다시 정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 율법의 말씀이 이제는 은혜와 진리로 다시 들려질 때까지의 시간 40. 율법으로 먹지 말고 은혜와 진리인 언약의 말씀으로 취하라.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으로 깨달아라. 언약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신 그분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을 약속해놓은 그런 차원에서 나는 너희에게 아직도 뭔가 빛을 지고 있는 상태니 나에게 갚아달라고 구하라, 아이테오하라.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 이걸 다 줄이면 10말씀인데 이 10개의 말씀 10계명을 내가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먹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아무리 먹어봤어도 썩을 양식을 먹었던 것이며 그 자체가 금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헛배 불렀던 것이겠죠.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명이라 10 말씀을 그 판들에 드디어 기록하여 주셨더라.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의 신비에 기록될 때까지. 그리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더라. 왜 여기서 광채가 나는 게 나왔을까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어떤 것으로 언약으로 생명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참된 말 그 영으로 먹은 자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 말씀은 뭐다? 빛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땅을 향하여 비췄더니만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는 그 차원의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었음을,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할 참된 우리의 눈으로 보는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될 때 그분을 통하여 내가 빛을 봤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빛이 비추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은 그 언약의 일꾼들에 대한 말을 쭉 하죠. 어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먹은 자들, 빠고한 자들, 정말 진리로 취하여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마음에 쓴 우리의 신비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써진 거죠.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이제 읽는 바라 너희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종이에 쓰거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쓴 것이니 어떤 것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을 담은 진리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 우리의 심령에다 다 쓰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계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죽이는 양식, 썩을 양식을 먹지 않고 살리는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을 영으로 취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율법은 결국 없어질 것, 모세는 그래서 느보산에서 없어지는 모습으로 끝을 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결국 없어져요. 율법은 없어진다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그것은 양식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없어져야만이 뭐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나 언약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는 것처럼 그에게 참된 언약의 말씀만이 들어오게 될 때까지는 금식, 먹지 않음, 먹을 수 없음.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끝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여 여전히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고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 그 안에 있는 광채, 율법이 벗겨지지 않아요. 할례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이 들춰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 수건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빛이었고 율법이 복음이었고 율법은 계명 명령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놓고 맹세하시고 당신을 놓고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갈 때만이 그 수건, 가려진 것, 율법을 가려놔서 율법의 본의 그 말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을 누가 와서 벗겨버리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례, 그의 몸을 벗겨버리심으로 당신이 물피 성령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사건을 통하여 만일 그 수건, 율법의 겉의 모양은 벗겨지고 율법의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영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육비에 쓰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언약의 일꾼들이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그곳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므로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고 압제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며 멍에를 다 꺾어버리는 역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만 참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포로가 없고 매어짐도 없고 멍에도 없고 완전한 자유함을 이루시는 당신의 금식,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우리를 그 영광에서, 율법이라는 그 영광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독생자 안에 있는 그 영광으로 이르게 하라니, 그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할 게 전혀 없느니라.
5절,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율법에 대하여 빛이 비추라. 율법에 대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가서 그것을 회파하시고 그 껍질을 벗겨버리시는 이야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빛을 또한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40일이 끝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인생 40, 그 모든 것이 끝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날에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는 그 빛을 담은 존재들이 우리 질그릇들, 보화를 담은 종들이죠.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택한 종 그 금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굶주리시고 금식하셨던 겁니다. 왜? 거기에서 내주는 양식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파고할 수 없다는, 하늘의 진리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에 대해서는 굶어야 하는 그 금식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나 당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우리를 묶었던 모든 속박, 모든 종교적, 투사적, 열광적 헌신과 열심이라는 그 모든 잿더미 위에서 툴툴 털고 주님 향하여 걸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결박들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끊어주시며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먹는 자들, 취하는 자들, 그 역사가 먼저 나타나는 자들이 될 때 빛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며, 복음은, 진리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그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정말 성도들이 해야 할 금식인지를 말씀하셨는지, 그 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금식에 대한 말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기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으로 먹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렇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